사도행전 9장 이하에서 시작하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이 눈여겨볼 단어 중에 하나는 지명인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서 사도행전 전체 구성상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울이 떠났구나, 돌아왔구나, 2차가 시작됐구나, 3차가 시작됐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 장면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역이 마치게 되고, 이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케 하니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은 큰 공백 없이 바로 3차 이제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다시 한번 참으로 복음에 헌신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대단한 열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오래 머물렀던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끝으로 해서 수리아와 바울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하여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앞으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사역의 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 본문의 약간의 배경을 댄다면, 이제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인데요, 아가야의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그때를 빌미로 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된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하여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또 내적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계속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교사에 관한 또 교훈이거든요. 내적으로 안팎으로 한 번도 편하고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역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성도가 합당하게 가져야 되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기대감을 한번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이지만 already the kingdom is here with us.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요. We are already in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지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죠?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끼인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오해감을 하나 해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오해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를 실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이 때로 세상을 중립적인 곳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The world is a neutral place. 이걸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속담을 하나 대라면,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이런 격언을 듣고 자랐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뭐한다? 돕는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들을 항상 돕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단코 중립이 아닙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시편 73편에서 아삽을 통해서 익히 잘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7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받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12절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며 던졌던 한탄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험악한 현실 앞에서 토로했는가? 자, 시편 73편 2절 말씀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겁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지금 목회 연수가 30년이 돼 가는데요. 사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한 번도 나 막 살았습니다 그러면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I've done my best.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생애 최선의 결과를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토록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핍박받고 실패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믿음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을 성도에게 우호적인 곳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런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되면 좋은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을 더 많이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 늘, 저에게 자신에게도 늘 상기하는, 또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성도는 피해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억울해. 그게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바로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만난 아삽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예요. 그 피해자로 전락됐습니다. 아울러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마친 후에 이기고 들어가서 이세벨의 엄중한 기세 등등함에 밀려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 죽여주세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뭐냐면 피해자 의식이에요. 나는 I'm a victim. 아버지가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그리고 자식이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 사회 속에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본인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세상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피해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자다. 바울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중립적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그를 대해온다 할지라도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된 뉴스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받지 않고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기록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에녹의 믿음, 창세기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에녹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놀라운 믿음의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게 창세기 기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본명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혹 손해보고 혹 피해를 보고 악의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시고 선악간의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시며 반드시 상 주시니라. 반드시 상 주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Nobody remembers what I am, what I do.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이 중립이 아니라 어떤 악의적인 대처로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아요. 시편 73편에 아삽은 이런 절망 가운데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그가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되는 장면이 자 73편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언제 치유가 됐죠? 성전에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 I have a good news for you. 여러분, 성전 찾아 이스라엘 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안 가셔도 돼요. 성전 찾아 나는 예수다라는 한국의 이단 교주 안 찾아가셔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막 치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깨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데 뭘 깨닫는가? 자,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삽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삽 안에서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아삽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또 바울에서 아삽을 발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치유된 마음의 자유함,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중립적이지 않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 동참하여 그렇지, 세상은 그런 것이지, 그 세상을 수용하며 오히려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세상과 관련된 정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고소하였던 바울의 범죄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할 때 이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아마도 유대인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들을 고소했지만 그들이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도 바울이 황제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한다는 식으로 아마 정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갈리오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갈리오가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즉 갈리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로마의 법에 어긋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갈리오가 바울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바울의 편에 서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내쫓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또 반전합니다. 자, 어떻게 반전하는가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자, 17절에 모든 사람은요,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아마 거긴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회장당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을 1절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랑 이 소스데네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왜 소스데네를 때렸을까? 그렇죠? 아니, 잡힌 사람은 바울인데 맞은 사람은 소스데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스데네가 맞았다 안 맞았다가 아니라 오늘 갈리오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갈리오의 반응. 갈리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뭔가 우리가 갈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야, 갈리오가 바울을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순간에 확 변해버렸죠. 갈리오는 바울 편이 아니구나. 갈리오는 바울 편이 아니구나. 이 다이내믹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갈리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신 중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1월달 할 때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뉴얼이라는 게 이 야누스의 신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예요.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월달은 어떤 때는 춥고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야누스적.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야누스적이야 그럴 때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갈리오가 바로 야누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고 상관을 하지 않으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갈리아를 통해서 갈리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세상이 친절하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결단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실수가 뭐였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모세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야누스적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보상을 주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이어 혹독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과 봄도 가을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과 이 여름을 막 반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네, 세상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곳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그럼 왜 우리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왜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예수님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아직도 왜 우리가 있어야 되냐고요? 섬기려고. 여러분, 성도의 1차적인 소명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비록 못 배우고 못났고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세상에서 주는 권력과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성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기이한 복을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죠.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퀴즈 꼭 기억하시죠? 이제는 우리 뉴라이프는 퀴즈도 아니죠. 또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네,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성공이나 성도의 성도됨의 기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세상에 대해서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렇지, 언제 세상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1부 예배 때는 한번 복창했는데 여러분 2부 예배 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상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삐까번쩍한 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성도가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는 못 타도 더러운 차는 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차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건 내 자신을 대우하는 것 같아요. 차가 좋지 않아도, 아무리 똥차를 할지라도, 집이 제 사무실이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저는 사무실을 청소합니다. 그거는 제 자신이 저를 대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을, 좋은 옷은 입지 못하고 명품의 옷은 입지 못해도 더러운 옷은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긍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비록 허름한 옷이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며 결단코 비굴해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영광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자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자유함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이거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몇 부분이, 에피소드 1의 이 장면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봐야지. 그 몇 번을 다시 봤어요. 거기 나오는 가사가 아니라 그 대사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즌 1을 마감하고 시즌 2는 안 볼 예정이에요. 왜 안 보냐? 시즌 1이 너무 좋았으니까 분명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미리 작정을 했어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너무 뜨니까 여러 가지 패러디가 많이 나왔어요. 슬기로운 학생생활, 슬기로운 공장생활, 심지어는 슬기로운 병영생활까지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슬기로운 세상생활. 성도가 그럼 중립적이지 않고 야누스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How then shall we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자,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동그라미 쳐주시대요. 왜냐하면 요 말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함축적으로. 바울이 뭘 했냐?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뭘 한 거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차례로 다니며 모든 교회를 굳건하게 하니라라고 하지 않고 왜 모든 제자라고 했을까?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죠? 교회는 곧 누구니까? 건물이 아니라 성도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굳건해지면, 교회에 속한 제자들이 굳건해지면 뭐가 자연스럽게 굳건해져요?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세상에서 감당할 것이냐? 네, 정답은 우리가 굳건해지면 돼요. 굳건해지면 돼요. 근데 이 굳건해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전에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BC, Before Christ, After Christ, AC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Before Coronavirus, After Coronavirus. 자,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예,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 모여, 교회에서 만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 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 오후에 교회당을 좀 빌렸을 수 없냐고 물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도저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전에 BC, Before Coronavirus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이 교회당을 한번 제가 늘 마지막에 돌아보고 퇴근을 하는데 주일 예배 끝나면요, 우리 교회 완전히 폐허입니다. 폐허. 전쟁, 메뚜기가 흡수할 것 같아요. 쓰레기에, 그러니까 도저히 외국인들한테 교회를 빌려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막 그리워요. 그냥 여러분, 우리 부엌도 없는데 저 부엌에서 매주일 800명 먹을 음식을 만들어냈던 거 상상이 가세요? 만나가지고 끝까지 오후 2시, 3시까지 만나서 오이코스 모임하고 밥 먹고 떠들고 웃고 애들 뛰어다니고 뒹굴고 울고, 그게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 흩어지게 됐어요. 대면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반응해요. 보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 교회 같아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늘어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교회로 모이자.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 가진 거 다 가져와서 나눠 쓰고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잘 쉬었지? 이제 잘 성장했지? 자, 이제 안주할 때가 아니라 떠날 때야.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8장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을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그날에 덴버에 있는 교회에
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교회의 목사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더라. 똑같죠? 그렇죠? 큰 박해에서 온 땅끝으로 흩어졌죠.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옥에 들어가고 생업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도들이 아휴, 이제는 내가 괜히 예수 한번 잘못 믿었다가 완전히 우리 쫄딱 망했구나. 이제 끝이야.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내가 믿었던 게 내가 바보지,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박해로 교회가 흩어졌어요.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흩어지면서 뭘 하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교회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도행전 8장 교회의 수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5장 교회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교회.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의 패턴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패턴이 있고요. 8장의 패턴이 있고요. 15장의 패턴이 있고요. 28장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사도행전 8장 흩어지는 시대, 과연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이전과 같이 그런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이 언제 정말 가능한가? 아니,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감염되는 비율들이 높아간다면서 이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다면서 과연 대면 모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의 나머지 저의 여생의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사도행전 8장을 살아남는 교회는요, 3자 정신으로 갖추어진 교회예요. 3자 정신으로 갖추어진 성도, 그게 굳건한 성도라고 믿어요. 3자가 뭐냐고요? 네, 자급이에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영혼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스스로 영혼의 양급을 맨날 누구한테 들어야 되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누구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자치, 누가 보지 않아도 온라인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 보는 사람 없는데 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할 때 이게 아니라 앉아서 코 피면서 다리 쭉 뻗고 말씀 듣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넥타이 잘 갖춰 입고 양말 신고 정돈하고 일어섭시다 하면 일어서고 앉읍시다 하면 앉고 말씀 복창합시다 하면 복창하고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절제가 되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될 수 있는 자치의 정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됨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짠 물을 많이 마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짠 물을 많이 마시면 목이 마르죠. 그렇죠. 물 킨다고 하잖아요. 야,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짜다 많이 먹잖아. 나중에 물 킨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물이 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막 만나면, 여러분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옛자를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목마름, 예수님으로 목마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전이에요. 스스로 전하는 것. 스스로 전하는 것.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저는 이제 목회의 평생 목표,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는 교회 따라가는 신앙생활, 무슨 내 멘토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작업할 수 있고 말씀도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소금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예자를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로 목마르게 하는 자전의 그런 굳건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나머지 18절 이하의 부분을 그냥 한번 다뤄볼게요. 나머지 18절 이하의 부분은요, 그냥 마치 누가가 일지를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지를 적고 있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팀에 합류하고 수리하러 가고 또 머리도 깎고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가고 또 얼마 있다 전도요. 그러니까 마치 일지를 쓰듯이 바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청하에 더 머물라 했는데 바울이 거절하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바울이 정한 자신의 일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루면 이거예요.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는가? 저는 바울이 주변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곳을 자기가 정한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그렇게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 때 혼란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야누스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루틴입니다. 영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마음이 막 들쑥날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피해의식에 빠지면 생기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삶이 마비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패럴라이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습관입니다. 저는 지금 제 습관을 부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거의 일정합니다. 교회 출근하는 시간 일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요즘 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게 타이머인데요. 타이머를 일단 들어와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타이머를 맞추고 성경을 읽고 타이머를 맞추고 메일을 보고 세상의 신문을 보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도하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밥 먹고 그래서 자꾸 루틴이 되게 이 루틴이 깨지면 하루의 삶이 괜히 잡스러운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 제 삶을 루틴화하려고 영적 습관을 그래서 많은 생각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 그럼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하루가 그럼 퇴근할 시간이 있구나. 퇴근해서 저녁 먹고 또 걷고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 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삶이 일정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저는 토요일 날도 그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고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열심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킬 영적 습관이 필요하구나. 그걸 습관화하기 위한 것. 저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그가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은 저는 그가 자신에게 정한 스케줄을 지켜가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죠.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날 좋아하니까 그래 여기 머물자가 아니라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것도 절제하고 나쁜 것도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그렇죠. 좋다고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좋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